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바냐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오늘 이 시간은 분노의 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스바냐의 말씀을 읽었는데,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어떤 의미 속에서 이 내용이 사용되어지게 되냐면, 이 스바냐가 사역할 때쯤에 요시야 왕이 집권해서 있었거든요.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그 남유다 왕 중에 선왕 중에 선왕입니다. 그 선왕 중에 선왕인 요시야가 무엇을 단행했냐면 종교개혁을 단행했어요. 그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하나님도 한마음이시고, 그리고 스바냐도 한마음이고 요시야도 한마음이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이 패역한 신앙을, 그리고 신앙의 종교화가 되어진 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은 멸망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돕게 하기 위해 스바냐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대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성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때 당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냐면, 이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죄악대로 살았냐면, 이 율법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들에게는 해이해지고, 그리고 무엇이 정의인가, 무엇이 또 저주인가, 그런 부분을 온전히 모르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이 스바냐를 통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데, 소선지서가 이 보면은 뭐 내용이 이렇게 적어서도 소선지서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질 수도 있는데, 이 내용에 여러분들 작은 몇 장 안 되는 내용이 들어갔을지라도 이 3장으로 구성되어진 이 내용이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을 축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갖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이 창조한 모든 동물과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런 존재들에게 심판이 다가가는데, 하나님이 먼저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도 심판한다는 내용으로 나가요. 어떤 누구도 이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피해 나갈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분노의 날이 되는 거죠. 그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자, 하나님께서 그 은혜 안에 들어온 자, 하나님께 피한 자를 숨겨주시겠다라고 하면서 이 메시지가 진행되는 건데, 회개한 자는 분노의 날이 되지 않고 바로 축복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말 그대로 분노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 다다른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구원의 날로서 주님을 배웠기를 소망하며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한테 분노의 날로서 작용하지 않고 축복의 날로서 작용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은혜 받은 죄인, 아까 전에 범진 성도가 은혜 받은 죄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죄인인 것만 아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은혜 받은 죄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구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도 신실해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따라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념만 갖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동반되어져서
나의 삶에서도 신실함이 드러나야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 분노의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날이 되어지는 기쁨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날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동 3가지가 있어요. 분노의 날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날의 숨김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아멘. 자, 앞전에 1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함축적인 메시지가 담겨진 심판의 날이 예정되어졌던 모습을 봅니다. 어떤 누구도 심판을 피해 나갈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심판의 날이 다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유일한 행동이 있어요. 내가 그 심판의 날에 바로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여야 되는 겁니다. 말세의 때에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자꾸 모이기를 거부해요. 아,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제가 스스로 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그 은혜로 나아가는 관계를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이 아무리 자꾸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자기의 어떤 부분이 이렇게 지켜지는 사회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공동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모여진 사랑의 띠로 엮어진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며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 거에 가장 기본적인 잣대는 저 사람이 예배를 사모하느냐, 예배를 정말 참석하고 있느냐부터 보는 거죠. 예배를 참석해서도 이제 그 사람이 그냥 참석하는 데만 의의가 두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예배의 목적 그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이전에 일단은 참석하느냐, 모이고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죠.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이 사랑이 진짜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표현되어진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데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폐하여지고 있다면 이 예배가 정말 그 사람이 충만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삶에 예배라고 하는 것이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 늘 삶 속에 동행함으로 나와야 되는 것인데 이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을 한 달에 한두 번도 보기가 힘들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충만한 사람인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때에 바로 이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고 구원받기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원한다면 제일 먼저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어떻게 돼요? 모여야 된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모일 때에 여기 성경은 그 사람이 모일 때에 어떤 마음을 갖고 모여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이게요. 수치를 모른다는 게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과 같은 존재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벌거벗은 존재가 수치를 무릅쓰고도 나오게 된다는 것은 분명히 그 장소에서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벌거벗었음에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실오라기도 거친 것이 하나도 없는 수치스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는 것은 그 예배를 통해 얻어야 될 궁극적인 구원이 있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만약에 목욕탕에 불이 났어요. 목욕탕에 불이 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옷을 다 입고 나가야 돼요? 아니면 빨리 뛰어나가야 돼요? 빨리 뛰어나가야 되죠. 여기에 옷 입을 사람도 몇 분 계시네요 또. 아니 지금 살아야 되는데 그 옷 입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옷을 입지 않고 나가야 되는, 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분명히 어디에다 목적을 두는지 다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있지만 잠깐 수치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온 사람들은 옷을 입고 나가다가 차마 그 화마를 피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 사람들이 옷을 입고 나가다가 보니 어떤 일이 났어요? 이 전기가 불에 타가지고 셧다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간에서도 이 불이 꺼지면은 어두운데 생각해 보세요. 큰 이 사우나 건물이 이 셧다운이 되어졌어요. 전기가 다 차단됐어요. 그러면 입구를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그 유독가스에 의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입구 쪽에서 어디가 공기가 어서 들어오는 것 같은데 막 찾아다니다가 그 유독가스에 중독되어서 다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수치를 무릅쓰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과거에 저희 동네 앞에서 목욕탕에, 저희 바로 교회 앞에 제가 살았는데 교회 앞에 목욕탕이 있었어요. 거기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거기에 불이 났더니 어렸을 때 사람들이 참 그래도 순수한 진풍경이라고 불 구경할 때 사람들이 다 일체같이 옷도 안 걸치고 다 뛰어나오시더라고요. 남자든 여자든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건 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거는 이제 저희 동네에서 있었던 것이 아닌데, 어떤 사람이 자랑스러우니까 이 옷을 입을 생각은 안 하고 살아남았다는 생각에 계속 이대로 서 계신 거예요, 이렇게. 근데 또 그때 와중에 이 불이 어떻게 났냐라고 하면서 저희 동네에서 있었던 건 그렇게 끝났는데 다른 동네에서 있었던 걸 제가 들었는데, 이게 너무나 이제 자랑스러우니까 거기에 어떻게 살아남았냐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취재진이 있을 때 이 벗은 상태로 그냥 사람들이 취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살았습니다. 여기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로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분명 목적이라는 게 있어.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내가 벗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이, 또 여기 부분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부끄러울 것 겨를이 없이 바로 어디요? 살아야 되는 장소로 들어가더라는 거죠. 목욕탕에서 그렇게 빠져나오듯이 우리가 분명히 죄인이라고 하는 것 부끄럽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 드러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수치를 무릅쓰고 주의 성전으로 나와서 긍휼을 구하는 거죠. 모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분만이 나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두려워서 숨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벗은 몸으로 내게 드러낼 것이 없는 이런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라고 할 때 그분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셔서, 성경에 루시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보아스를 향해서 그렇게 했어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셨어. 그게 우리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죄인들이 해야 될 행동인 거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드러낼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공의의 옷만 우리가 입고 나가야 되는데, 빛의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고 나는 패역했고 나에게서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며 이 수치를 무릅쓰고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모르겠다는 게 수치스럽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교회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 때 하셨던 말씀인데, 은혜 받으려고 하면 은혜 받을 요건이 있대요. 은혜 받을 요건이 뭔지 아세요? 바로 콧물이 땅에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흥 강사가 오셔서.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괴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말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콧물이 땅에 닿는가 안 닿는가 이렇게 흔들고.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도 해보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정말 진실하게 회개를 하라는 거죠. 누가 오고 가든 나가든 신경 쓰지 말고 하라는 건데, 사람들은 막 그렇게 하다가 콧물 나면 콧물 닦기 바빠요. 또 이 얘기 했다고 콧물 일부러 흘리라는 얘기도 아니고 콧물을 흘리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진실한 회개. 하나님 앞에 이 죄인으로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는 이유가 있어요. 모이는 이유는 뭐예요? 사모함을 갖고 모이는 거죠. 왜 사모함을 갖고 모여야 되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에게서는 새로운 것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모일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 지푸라기와 같은 메마른 곳에서 어떻게 보면은 알곡을 찾는 것처럼 모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추수할 때 보게 되면은 추수할 때 알곡을 이렇게 찾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알곡을 찾을 때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 벤 다음에 그렇게 탈곡을 하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서 여기다가 쌓아놓고 있다가 잊어버리고 만약에 이거를 찾아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 이미 말라 떨어진 것 같지만 그곳에 만약에 알곡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걸 털어서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탈곡해서 우리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모인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나에게서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말라 비틀어진 것 같고 나에게서는 소망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는 그 측면을 갖고 모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온 목적이 뭐예요? 이 자리에 온 목적은 도장 찍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온 목적은 은혜 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오늘도 충만함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게 되는 기본적인 요건이에요.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강조의 의미로 쓰여졌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분노의 날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준비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령이 시행되어 아멘.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명령이 시행되는 날, 바로 진노가 내려지는 날, 분노의 날이 이르는 날. 세 가지의 그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그리할지어다, 그리할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 라고 한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준비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분명히 준비되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준비되어야 될까요? 이 예배를 통해서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진노의 날에 분노의 날에 명령이 시행되는 그 날에 대상제가 되지 않는 것을 준비하는 거죠. 여기에 함께 있지만 분노의 날로 들어가게 된다면 제 마음도 아플 거고 하나님 마음도 아프실 겁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거는 뭐예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우리가 그 영원한 새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분노의 날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바로 구원의 날로서 작용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되어지는 것, 바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가 40년이 됐는데도 20년이 됐는데도 30년이 됐는데도 거듭남이 없다면 거듭남이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죠. 새롭게 태어난 일이 없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많은 준비가 있겠지만 그 준비됨은 결국에 뭐예요? 다 거듭나는 것에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자녀로서 그리고 그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아까 전에 찬양을 했어요. 내 사모하는 주님.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모하는 주님이 맞으십니까? 영광의 그날에 본다고 하는데 내가 진짜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내 스타일 아닌데 혹시 청년 중에 그러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저는 남자인데 그런 부분이 아니죠. 이건 남성 여성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 속에서 우리 모든 존재들은 그분의 순결한 신부와 같은 존재로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자라는 걸 초월해서 내가 교회 다닌 연수를 초월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이러한 행동을 하고 저런 걸 하고 또 이렇게 자기가 활동하는 거는 좋아하는데 근본적인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결여된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확실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았다면 영광의 주님이 바로 우리를 기다려줄 일이 없는 거예요. 내 사모하는 주님, 얼마나 신랑을 사모하는 그 신부의 마음처럼 기다려야 되는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예수님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정약한 존재고 그 정약한 존재가 구원을 얻고 또 결혼을 하는 날이 어느 날이에요? 바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바로 예수님이 나의 그 신랑이 되어지고 나는 신부가 되어지며 결혼하는 날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혼 날짜를 만약에 받았다고 한다면 그 날짜를 받은 남편이 될 신랑이나 또 신부나 그날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리죠. 아유, 내가 내일이라도 이거를 그냥 이렇게 엎어야 되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뜨거운 마음, 뜨거운 사랑을 갖고 우리가 그렇게 결혼을 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이야기하는 이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많은 준비가 있어요. 많은 준비가 있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날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존재로서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을 얻어야 되는 거죠. 자격 없는 우리가 자격을 얻어야 되니 이 자리에 와서 얼마나 사모함을 갖고 은혜를 구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성경 속에서 얘기하기를 긍휼의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냥 기도한다는 의미가 내가 원하고 바라고 그리고 꿈꾸는 걸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구원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자격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구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여러분들은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게 뭐예요? 준비되어지기 위해서 불러줬는데 성경에 바로 열처녀 비유가 있죠. 그 열처녀 비유 속에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다른 걸 보게 되는데 미련한 5 처녀는 뭐를 준비했어요? 등만 준비했어요. 근데 슬기로운 5 처녀는 등과 뭐를 준비했다고 얘기합니까? 기름을 준비했어요. 신랑이 더디 왔대요? 아니면 빨리 왔대요? 더디 와서 둘 다 졸았는데 그렇게 신랑이 더디 와서 느슨해질 수 있는 그 삶 속에 중요한 것은 슬기로운 5 처녀는 미리 뭐를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준비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다른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취해야 될 걸 취했는데 보통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을 사람들은 성령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뭐 그 부분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많이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지만 성령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얻어야 되는 게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의라고 하는 걸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가 그 날에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바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더디 와요. 이유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다 구원해 내셔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심판의 날에 약속이 더디 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느낄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메시지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새롭게 되기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 준비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은 취한다라고 하는 거, 내가 그것을 얻는다, 쟁취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천국은 어떤 자들의 것이래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자,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모든 사모하는 자, 그 나라에 대한 영광을 소망하는 자가 그 나라에 들어가요. 근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침략하고 노력하는,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없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모여서 얻어야 될 게 있으니, 취해야 될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내 삶의 실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바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하죠.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간다고요? 믿음으로. 거기에 믿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주중에 신실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신실함이라고 하는 건 관념이 아니라고요. 바로 행동이 수반되어진 행동인 거죠. 하나님의
그 신실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신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실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면 그 신실함이라고 하는 게 삶의 말이나 아니면은 행동이나 아니면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흔적이나 모든 부분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서 신실함이 없다는 것은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왜?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의 신실함으로 천국 가는 거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내 믿음으로, 내 감정적 확신으로 간다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흔들림이 없으니까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거는 여러분들의 어떤 착각일 수 있음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건 믿음이 있을 때만이죠.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 관념적인 것, 어떤 정신적인 것, 나라고 하는 존재의 어떤 마음에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중요한 거는요,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않은 자나 확신을 다 가질 수 있나요, 없나요?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되었는데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어줍지 않은 그 확신 때문에 그 사람이 회개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가 나에게서는 선한 게 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의 신실함을 믿는 거죠. 그 신실함이 장로님을 구원해내실 거고, 권사님을 구원해내실 거고, 집사님들을 구원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할 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나의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의지했다는 그런 부분 속에서 삶의 열매로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한 사람들끼리 만난 적이 없다면 그게 뭔 사랑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뭐 옛날 분들도 그러시고 했는데, 젊은 친구들이 생전 보지도 않은 사람들하고 그렇게 문자를 해가지고 사랑을 한다고 하다가 얼굴을 봤는데 사랑이 바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 사랑이냐는 거예요. 사랑은 실체가 있습니다. 분명히 근거가 있고, 이런 감정이라고 하는 것에 속으면 안 되는 거고, 오늘날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외모를 보고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죠.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성에서 또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외국에서는 사고와 같다고 해서 갑자기 찾아온다고 얘기해요. 빠져들어간다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어떤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눈에 어떻게 볼 때 아름다워 보이면 되는 거고, 사랑스러우면 되는 거고, 그런 건데, 오늘날 이런 부분들을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더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 사랑은 절대 관념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행동이 수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게 뭐예요? 그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바로 내가 그분을 사랑함이 나의 삶의 말이나 아니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진노가 이르기 전에, 명령이 시행되어 분노가 실행되어지기 전에 그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로 준비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준비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손에 잡히듯이 명확하게 증거하시는데, 세 번째로 바로 분노의 날에 우리에게 어떤 행동이 드러나야 되냐면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아멘. 여호와의 규례를 지킨다. 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명하신 그 율법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절기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바꿔서 얘기하면은 공적 예배가 되겠죠. 공적 예배 가운데에 오늘날 우리가 최대한 가까이 하며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보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구약시대에 나왔던 산당에서 드렸던 제사 마냥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게 여러분들 누구 특정 대상을 얘기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스바냐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요시야가 개혁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델과 단에 설치되었던 제단을 가서 부셔버렸어요. 왜 산당 제사를 드리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와야 될 것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또 남편과 또 아내와 또 부모님과 가정의 재단을 쌓으면서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부분 속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까지 괜찮은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도의 직임과 내가 해야 될 역할을 거부하면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성경이 의도하고 바라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말세의 때를 보세요. 여러분들 보면 가나안 성도가 많대요.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시죠? 가나안 성도 안나가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불만과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한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걸 봐요. 불만과 문제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에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로 교회는 예수님의 뭐라 그랬어요?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절대로 우리가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형제가 갈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함께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보고 또 자정하고 그리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사랑과의 관계가 좀 그래, 이게 싫어 저게 싫어 하면서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거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도 끊어버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많아지는데 여러분들 이게 성경에 위배된 거라는 걸 모르니까 자기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교회 안 나가 가나안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뭐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를 섬기고 오늘은 저 교회를 섬기고 물론 그렇게 하다가 은혜를 받고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내 발을 디디면서 섬기는 교회가 없다면 그 사람은 정체성도 없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바로 있어야 내가 어떤 부분에서도 함께 이 중보기도를 요청할 수 있고 중보기도를 요청받아서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어떻게 하나가 되지 않는데 영원한 천국을 바라봅니까?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게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겸손한 자들아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오늘날 우리가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과 이 어떻게 보면은 바뀌어진 절기 아래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런 구원과 역사하심으로 나가기를 바라는 겸손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있죠. 겸손한 자라는 게 뭘까요? 겸손하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에 붙어 있는 게 겸손입니다. 내가 겸손한 것처럼 행동하는 거 그리고 당당한 것처럼 어깨를 피는 거 이게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한 것과 같고 겸손하지 않은 것 같은 게 바로 그 사람이 겸손하다 교만하다고 하는 그런 요건이 아니고 말씀에 붙어있지 않은 게 교만한 거고 말씀에 붙어있는 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적인 부분에서 꿀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대바시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대바시.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말씀이 어떻다고 얘기해요? 뭐보다 달대요? 꿀송이보다 달다고 하는 거예요. 꿀송이보다. 그 사람은 겸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이 말씀을 늘 함께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어서 살아가는 자들아 너네들이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절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찾는다고 하는 거는 성경에 보니까 어떤 단어에서 왔냐면 예배와 기도를 통해 찾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말씀을 읽으며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찾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찾는다는 사람들이 다 우리 모든 사람이 대상자가 되겠지만
찾는다는 게 아직 관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딱 이거를 명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카시라는 단어인데, 이 바카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관념 속에서 찾는다. 저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저는 요즘에 왜 안 만나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은 교회를 안 나오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찾아와야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죠. 그리고 그런 생각과 마음도 하나님이 부어주신대요. 교회 가야지. 교회 가서 말씀 들어야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지. 이 생각도 내가 갖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내가 생명을 얻는구나. 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갔는지 하나님한테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도 안 만나지네요. 중요한 거는 전심으로 주를 찾았냐는 거예요. 부지런히 찾았냐는 거예요. 부지런히 찾지도 않았으면서, 전심으로 찾지도 않았으면서 안 만나준다고 말할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이걸 한다고 해서 그분이 안 만나준다 한들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죄인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죄인이 당당하냐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삑 하면은 교회 안 나오고, 삑 하면은 놀러 가고, 삑 하면은 이쪽으로 가서 사람들하고 회식하고 있고. 전 회식을 하지 말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회식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면 여러분들이 저는 수요일과 금요일은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시라고요. 저 사람은 이 회식 문화를 해치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부분에서는 내가 신앙이기 때문에 따라줄 수 없지만 그 모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람들을 섬기고, 만약에 다른 날에 그렇게 회식을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뒤늦게 인정받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임을 받을 거예요. 그거를 소망하며 나가야 되지. 딱 오라면 저기 무슨 수요일 날에 약속 있어? 아니요, 약속 없어요. 금요일 날 약속 있어? 약속 같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사회생활을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세요. 사회생활을 못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천국 갑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못하면 지옥 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막 인정받으려고 막 부들부들 떨고, 나 이렇게 낙인 찍히면 어떻게 하지? 나 이렇게 미용하면 어떻게 하지?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몸과 영혼을 능히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자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은 흔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갑니까? 분명 믿음이라고 하는 건 관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궁금하면 원어로 찾아보세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원어에 그게 딱 명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찾는다고 하는 거를 관념으로, 자기 생각으로 가져가고 자기 합리화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면, 진짜 예배를 드리면 이 교회를 통해서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니까요. 내가 이 교회에 정말 뿌리를 내리고 은혜 속에서 내가 헌신하지 않는데 주변 사람이 헌신한다?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들부터 썩어져 죽어야, 미랄이 되어져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죠. 내가 죽지 않고 퍼덕퍼덕 살아있는데 누가 죽겠습니까? 이거는 내가 죽으려고 해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십자가에 동참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가 나와 함께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살아날 때 나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짊어지고, 그가 짊어주신 십자가는 여러분들 눈에 보여진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게 그냥 한 말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를 대신 짊어지고 나를 끌고 가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살아날 때도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그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한 겁니까? 오늘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분명 말씀과 기도로,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말씀을 듣겠죠? 말씀을 읽겠죠?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기도하겠죠? 당연한 거예요. 이 당연한 것이 없는 그런 부분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감정적 확신이 있어 천국 간다. 그 다음 천국 못 갑니다. 중요한 거는 천국을 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한 존재고, 그분이 머리고 나는 몸된 지체고, 그분은 신랑이고 나는 신부로서 그 사랑하는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모든 말과 행동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 삶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라는 게 있다면 그 신실함이 하나님을 찾는 행동이 여러분들의 삶에 수반됐는가, 아니면 나는 말뿐이고 생각 속에서만 이런 부분을 갖고 내가 이런 확신을 갖고 천국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이런 확신을 갖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가 주신 진짜 믿음 갖고 천국 갑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예배로, 삶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공의가 무엇이죠? 공의라고 하는 거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로 작용하는데, 찾는 자에게는 복, 찾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찾아요? 공의가 실현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예수라고 하는 참복을 누리며 세상에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돈과 명예와 권력이 없을지라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 그와 함께 동행하는 흔적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 이게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찾는 자들에게, 성경은 찾는 자에게 복을 준다고 하는 게 예수를 선물로 주시는 거고, 우리의 구주와 임금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그렇게 그분을 높이며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고, 내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분만을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고, 겸손을 구하라는 게 뭐예요? 겸손을 구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게 뭐예요? 겸손은 무엇이에요? 말씀에 붙어 있는 것. 왜 말씀에 왜 붙어 있습니까? 말씀에 붙어 있는 것은, 말씀은 영원합니다. 바로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은 소중하고 하나님 자체고 영원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와 함께함으로 어떻게 되어진대요? 이 말씀은 살아있다고도 얘기하고, 바로 나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도 하고, 이 말씀 자체는 분명히 천지는 변하여도 이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땅에 떨어짐이 없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말씀이 영원하기에 영원한 말씀에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복락을 누린다고 하는 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말씀을 사모하고, 이 영원한 말씀의 그 은혜를 받고자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며 나가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그 열정 속에 내 은혜로 반응하니까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내가 너희들의 그런 부분 속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스바냐 3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게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손주를 보는 그 마음, 그리고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기쁨을, 너무나 이쁜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그 믿음의 반응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서 어떻다고요?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이런 거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데, 해보셔야 돼. 우리 저기 안영분 권사님 손주 태어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럼 뭐 이걸 경험하게 될 날이 있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엄청 이뻐할 것 같아요. 네? 아니,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바쁘게 사시다 보니까 자녀 키울 때 기쁨은 잘 기억을 못하고, 손주를 기를 때 그거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현동 할머니가 이해를 얼마나 이뻐요. 신현동 할머니 있어요. 젊은 할머니. 네,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저기 뒤에 있습니다. 젊은 할머니. 막 이해리하고, 제가 보면서 어떤 날 이렇게 쫙 보는데 한 40분을 숨바꼭질 서부터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무슨 꽃이 피었다고 얘기하더라. 예?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말고도 다른 꽃이 피더라고요. 물어보세요. 이따가 이혜리한테 무슨 꽃이 피는가. 그런 부분 속에서 보게 되면, 아니, 손주를 사랑하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데,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항상 내 걱정하고 또 내 걱정하고 내 걱정하고,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물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이끌어 가시지만
하나님이 생각할 때 든든한 자녀가 있는가 하면 이 든든하지 못한 자녀가 있더라는 거죠. 든든한 자녀로서 그 믿음으로 반응케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말씀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을 구하는 거죠. 그래야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3절 말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혹시라고 하는 말을 왜 붙은 것 같아요? 혹시라고 하는 말이, 이 부분은 우리가 이런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적 주권을 바로 할 때 사람은 겸손해져요. 전적 주권을 바로 할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전적 주권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광대하신 분인 거를 모르면은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하나님 앞에 막 뭐라고 하는 신앙인들이 되더라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없는,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야,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속에, 우주 속에 먼지 같은 나를 하나님은 기억하실까? 그런 나를 어떻게 보면 창세전에 예비하셔서 은혜를 주셨을까? 이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부름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이 시대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의 삶을 통해서 삶이 전도지가 되어지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옛날에만 전도를 많이 하신 거 말고 지금도 삶이 전도가 되어야 되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치면서 나에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내가 이런 행동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막 당당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떤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신대요, 안 만나주신대요? 만나주실 걸 믿고 간구하는 거고, 그 하나님을 오늘도 간절히 소망하고 사모하는 자가 그의 사랑을 입을 것을 우리가 삶으로 확인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잘 들어졌으면 좋겠고, 분노의 날이 바로 우리의 눈물의 날, 심판의 날이 아니라 분노의 날이 바로 기쁨의 날이요, 감사의 날이요, 바로 구원의 날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